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예, 성화도 오늘은 두 손을 흔들어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다. 예,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의 시대를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시대. 정말입니다. 저는요, 그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인간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순리인 줄 알고 정말 잘못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영리의 현상을 낳고 있는가. 저는 그 목회자로서 그 성경에 그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시대는 본격적으로 이제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동안은 교회에서 이 사람이 양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염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명백히 구별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이 교회 안에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와 함께 수많은 교회에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물들었고, 그 이는 교회가 이제 근수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나타날 정말의 필연적인 사건이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이 많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를 성경에서는 바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세대로서 우리도 이제는 어느 한쪽에 서야 하는 이제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아마도 이제 앞으로의 수많은 교회는요, 염소의 소굴로 바뀔 것이며 수많은 성도들이 알곡이 아닌 가라지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 그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꾸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그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요, 정말이지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가는 시대를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고, 저부터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믿음의 등불과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 놓고 정말 정결한 신부로 잘 단정해야겠다는 정말 위기의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태석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정 장로님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은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안에 꽉 채워져 있어야지 여러분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이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흘러가는 강물을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물은 언젠가는요,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질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로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종말의 때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빠른 속도로 추수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한 가운데 두실 것이며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가운데 방치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할 것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라며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시면서 좋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보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죠? 아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소용돌이치는 이 영적인 현상들은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국 땅이 지금 풍성한 것처럼 보이나 지금 이 미국은요 급속도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배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결코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거두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평안을 얻으리라? 아니에요. 박해를 받으리라.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 야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이고니아에서 태형을 맞으며 죽기 살기로 그렇게 죽음을 넘어가며 고생을 했는데 나는 그래서 평안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니까 박해가 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의 날이 바로 이러한 때를 알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고난과 박해로 다가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해진 MBC 뉴스에 따르면요 미국 버먼트주의 프로턱시 교회의 목사가 동성 결혼을 주례를 거부해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앞으로는 교회 목사가 동성애 이야기를 하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은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몇 주도 안 지나서 나온 결과로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큰 핍박으로 다가올 시대에 들어섰다는 반증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이 휴스턴 땅도 언젠가 저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아마 이 성도들 중에 야, 저 목사 무슨 동성애 뭐 이런 이야기를 해 그리고 고소를 하면은 저는 어떻게 될까요? 징역 1년형으로 교도소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그 시대를 맞이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한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야 할 시대입니다. 거룩에서 더 거룩으로 정결에서 더 정결함으로 나가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속히 나와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어린아이처럼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그 어린아이처럼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시대는 여러분 이제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야 할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자는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을 맞을 겁니다.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아이들의 시대는요 여러분 점점 더 구분이 되는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깨어있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시대를 분별하며 회개와 정결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수많은 좋은 위로가 되고 평안을 갖다주는 말씀도 많은데, 아이고 왜 우리 목사님은 회개하라, 정결해라, 깨어 준비하라며 이렇게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냐고 불평 불만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은 시대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지만요, 저는 목사로서 이 영적인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새끼가 절벽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고함을 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이의 부모일까요? 아닐까요?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목회자는 파수꾼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파수꾼의 역할도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수꾼으로 외쳐주질 않으면요,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만약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책임이라도 명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양과 확연히, 염소가 확연히 구분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과 성경에서 예언되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멀지 않았고 이 세상은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너무나도 명확한 징조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도처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요, 지금 세계 고초에서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오라.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익어지게 되면은 그때 인자가 오리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였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회개할 자는 회개할 것이며 돌이킬 자는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더 이상 얼르고 달리고 할 시대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로 인해 생긴 자신의 상처로 인해 자기 연민에 빠져있을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여러분 돌이켜야 할 시대입니다. 급속도로 타락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막을 수 없는 조직적인 타락과 방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에서 돌아서야 하며 계속해서 불의를 즐긴다면요, 그런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어디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자신을 날마다 씻는 회개가 있어야 하며 계속 더러운 가운데 거한다면 필시 주의 날이 도적같이 그에게 임할
임할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요 치명적인 날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것이라며 더 이상 구별은 없고, 성경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반드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까지 훤히 보시는 주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실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처리되지 못한 죄악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날 것이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약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다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성경은 좋은 책이라며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일까?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그 모임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섬김의 훈련을 배우잖아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자라서 50이 되면서까지 사실 남을 섬긴다, 희생을 해본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항상 가진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연극을 하든 음악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대접만 받아봤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이 대성물로 주려고 희생하며 섬기며 오셨다는 것을 교회에서 실천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 그 송장로님하고 송권사님도 목장 목녀로서 섬기면 알겠지만은 이거 보통 인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섬김을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먼저 내가 그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성품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꿔주세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런 열매 있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가서 무슨 상급 받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또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여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 부딪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예배가 끝난 뒤 바로 찾아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비는 일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상대방이 먼저 사랑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지금 아주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먼저 용서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은요, 지금 아주 영적으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항상 저는 이 구절을 떠올려요. 야,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진 않습니까? 아니, 길고 자라고 있다가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시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저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야, 이거 시원찮네. 여기서 대답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이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최근에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사랑의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쳐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사랑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장이 반드시 우리의 죽을 날에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어떤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이 날마다 이 삶 가운데서 정결하게 살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세상이 왜 타락한 줄 아세요? 사랑, 사랑, 사랑. 사랑만 외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의 전략은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번 자신의 구원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다 가르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재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에도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세상이 타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날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며 정말 우리의 의로운 심령은요, 앞으로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보면서 심히 상할 것이며 롯과 같이 가족이 찢어지고 여러분 깨어지는 가운데 사는 때가 여러분 올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롯의 심정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위해 우시지 마시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러 말미암아 금식하고 옷을 찢으며 여러분 통곡하셔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니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주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시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다시 걸음을 돌이키시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던 우리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회개를 통해 빨리 돌아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우리 안사람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제 삶 가운데서 안사람의 사건을 가지고 제가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금식이 절로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제 상황 가운데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일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조금 힘들어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제가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사람한테 위해서 뭘 잘못한 게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이 부족한 종으로서 요즘은 골방에 들어가는 게 제 하나의 기쁨이 되고 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면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 안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너무나도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는요 미국에서 공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동성애는요 성적 취향으로서 한국 종교를 해야 한다라며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보면 막 의문이 나요. 화가 나. 너무 애들이 불쌍한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세상에 남자애가 남자애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으니 정말 너무나 속이 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타락의 급류 속에서요 우리는 정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요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 이 시대를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나 안전하나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시대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그날에는요 모른 채 하시지 않고 반드시 구해 주신다라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또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며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박해를 받던 이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그 동성연애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화가 되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가 교도소로 가는 징역형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20년 30년 전에 목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런 설교만 해도 기가 막힌 목사가 됐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요 복 받아라 설교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제가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저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상하다라는 표정인데,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저 목사 설교하다가 교도소 가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시나 보네요. 섭섭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이면서도 지금은요 말씀과 기도로 육신을 쳐서 더욱 정결하게 해야 하는 시대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권하여 제자를 만들라는 사명을 통해 우리는요 마지막 알곡 한 톨이라도 하루속히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살아갈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비록 마음이 상하지만 그것은 사단과 그의 졸개의 마귀들이,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 심령이 상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절대로 뒤로 후퇴하시면 안 됩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 같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방금 읽은 말씀대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승리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승리하셔서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